수업 목표는 사도들의 박해로 이제 옥에 갇혔다가 그 가마엘리엘의 도움으로 이렇게 풀려나는 것들 우리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7명 집사를 선출하고 그 7명 집사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격분해가지고 우리 순교를 당하죠. 거기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빌립이 에디오피아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네시 간타게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침례까지 받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에 일찍 복음이 전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회심,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우리 베드로가 기도할 때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온 그 환상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체포됐다가 또 천사를 도움으로 이렇게 풀려나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사역. 그 다음에 피시디아 안디옥 사역, 또 루스드라에서 또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치유해서 했던 것들, 치유 사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사도들의 박해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남,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네. 우리 그 전에 보면은 대사장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제 엄하게 명령을 했죠. 그러나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통치자로 세워서 이 타락해가는 그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3의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이제 예수의 피와 죽음을 자신들에게 전가시킨다고 격분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그동안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종교로 백성을 이제 통제하려 하는데 우리 대제사장 무리들과 사내들인 공인들은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 복음이 진짜 그 복음의 댐이 터져버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직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굴레로 백성을 억압하게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이 32절에 그러잖아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라고 말하고 그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이름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요.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세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요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우리 사도들이 이제 그것을 강하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가말리엘에게 충고를 하는데 5장 34절 35절입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공회 중에 일어서니 그런 율법 박사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라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 있게 명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관하여 행하려고 하는 일을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38절에서 40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두라. 만일 이 이론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곧 무너져 버릴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니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네. 우리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죠. 우리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고요. 가말리엘은 그 힐렐 학파를 창시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 우리 힐렐의 손자예요. 그래서 우리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두 학파가 거기서 있었는데 이 힐렐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힐렐 학파는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했기 때문에 약간 좀 간용을 베풀 수 있고요. 그리고 율법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샴마이 학파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모세 율법에 엄격하고요. 나중에 그 열심 당원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로마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말리엘이 이렇게 충고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무너진다. 드다도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고 또 갈릴리 사람 유다 이렇게 예를 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이 죽음의 위에 처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냥 매를 맞고 살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성전이나 각 집에서 날마다 예수를 전파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참 중간에 서서 쭉 설명을 하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집사를 선택을 하는데 6장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택하여 일을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무하리라 하더라.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프로노코로, 니카놀, 티몬, 바베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왜 이렇게 7집사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우리 그 1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그 가부들을 이렇게 이제 구제를 하고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는데 히브리 가부들은 많이 받고 그걸 충분하게 받았는데 그 이제 헬라에서 이제 개종해서 온 가부들에 대해서 그게 자꾸 이게 나눠주는 데서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일에 우리 7명을 이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단을 이게 뭐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에서 우리 특히 스데반 같은 경우는 정말 말씀에 아주 출중하신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됐고요. 또 7집사의 리더였고요. 빌립은 이제 뭐 앞으로도 빌립에 대해서 나오지만 사마리아에서 전도했고요. 우리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침례를 주어서 에디오피아에 일찍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우리 프로코노는 요한계시록을 대필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주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불러준 대로 이렇게 대필한 사람이고요. 나중에 니코메디아 교회 감독이 되었고요. 미카노는 70인중의 제자였고 티모는 부스트라 가교회 감독으로 있었고요. 또 화형을 당했고 파베나는 트라니오스 황제 때 빌립보에 순교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니콜라오고요. 우리 한글 개혁에는 니콜라당 이렇게 나오는 니콜라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니콜라당을 만든 이단자가 됐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7집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영지주의가 뭐예요? 우리 이원론을 얘기하네요. 그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적으로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은 구원에 영향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가 이제 생기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도 침투해서 성도들을 이단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요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참 오랜 세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 진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저는 자주 봤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 심플하고요. 우리 복음에 대한 게 너무 간단해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요. 그래서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깊이 파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도 간단하고요. 하나님은 대한 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고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막 들어가다 보면 이단 사상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정말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 스데반의 설교,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갈대인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서 살았고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그에게 발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아직 자식이 없던 때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곳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이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이게 참 보면은 이 성경에서도요 시편 106편도 그렇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포로로 풀려나서 광야로 와서 또 가나안에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써 있는 그런 문장들이 성경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근데 우리 스데반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지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족장들의 이야기,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그 광야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자유에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스데반은 뭐에다 집중을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세우겠다고 말했던 모세가 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예수와 함께 가져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거 뭐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에 땅으로 들어와 갖고 다윗 때까지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예수와 똑같은 얘기예요. 히브리어 똑같았어. 자슈아 예수와 예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는 모세는 기적을 많이 저거 했지만 여호수아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항상 앞에 나서게 하고 그 요단 강물을 밟을 때 물이 끊어졌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스데반은 강야 시대와 가나안 정착 시대 조상들이 우상을 섬겨 바벨론에 잡혀가게 됐음을 또 43절에 말합니다. 43절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을 레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옮겨버리라고 하였느니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다 뒀다가는 전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잡혀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이 차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우리 힐렐 학파를 했던 그 힐렐처럼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공부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 그런 일들은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우리를 찾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박해한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52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심을 배반한 자요 사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를 통해 지시한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 그들은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율법을 모세에게 이렇게 주신 그런 것을 지키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이 뭘 했어요? 계속 선자들을 죽였죠. 이제 마지막 아들까지 포도원 비유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아들은 보내면 공경하리라 했지만 상속자니까 이걸 죽이고 우리가 그걸 차지하자 그래서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격분해서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그 계획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정되고 그리스도께 우리가 고정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이 환란이 임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이제 순교가 55절부터 6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네. 우리 스데반의 순교 순간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이 참 동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
60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오늘 여기서 스데반이 죽을 때는 그 옷을 누가 맡았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옷을 맡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숨을 거두시는데 오늘 59절에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는 그 원인도 동일해요. 예수님과 우리 스데반이.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69절에 그러나 이후에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더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로 맞아 죽을 원인인데 오늘 우리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55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늘을 주시하고 그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죽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다 그 종교 싸움이잖아요. 예.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 십자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박해자 사울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스데반은 순교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별리, 떨어지는 게 그렇게 두려워서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네. 근데 오직 예수님만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모든 인류를 구원했죠. 우리도 살다가 우리가 우리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순교는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이 올 때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마 동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IS 대원들이 죽이겠다 그럴 때 우리 한국의 어떤 선교사님 거기서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그게 전부 그냥 동영상에 카트간 데서 나왔으니 거기서 어차피 죽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냥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고서 그냥 죽었을 텐데 거기서 애원하면서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죽였어. 그런데 우리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렇게 못해요. 우리도 그 순간에 당해봐요.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가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다 보면요, 다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좀 남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자랑이 다 죽어야 돼요. 사실 그게 순교예요. 우리 매일매일 삶이 사실 그게 순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박해자 사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나 사도들을 제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슬퍼하느니라. 그러자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을 여자들을 끌어내와 감옥에 넘겨주더라. 우리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로마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세상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님이나 뭐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었는데 단지 자신들이 어떤 것들을 빼앗는다라고 생각한 대제사장과 랍비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멸시와 증오심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사람들을 핍박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거기에서 내가 거기 안에 대비 안 되면은 사실 그냥 하나의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서 사실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고 가세요. 어떻게 보면 사울 정말 강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직한 사람을 통해서 방향만 틀어놓는 거야. 하나님으로. 예. 그리고 우리 희한하죠? 우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데도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이제 극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회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얘기가 8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그 성읍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라고 칭하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더라. 예, 그리고 18절부터 20절.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을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예,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걸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글들에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시몬이 복음을 파괴하는 최초의 적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리고 영지주의 교사였고요. 또 로마에서 시몬교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특권을 위해서 몰래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시몬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를 영지주의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 하나님의 믿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그런 이단 사이비들 이렇게 보면은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든 뭘 하든 이거하고는 구원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심에 따라서 더 악랄하게 더 가혹하게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영으로 구원받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마음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즐겨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파가 한쪽으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그 육체를 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몸에 그 육체의 고행을 하고 막 수도원에 가서 막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뿐이에요. 우리는 온 몸, 혼, 육, 또 우리 마음, 또 우리 영 다 똑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들의 통해서 나타난 그 성령의 능력을 보고 그걸 돈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능력 좋아하지 마시고요. 능력 사모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해요. 사실 성령님 안에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게 무슨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사도행전 8장 26절 28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니 네. 그 당시에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큰 권세를 가지고 했던 내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가는데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빌립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고 그런데 천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게 민감해야 된다는 게 만약 거기서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걸 안 들었으면 지금 에디오피아에 그렇게 큰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그래서 우리 빌립이 그것에 순종해서 사막인데 거기 뭐가 있을까? 그러고서 내 생각대로 안 갔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내시를 만났고요. 또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또 물이 있어서 침례를 주므로써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좀 약간 신기한 나라예요. 예. 우리 메델리크 1세는 에디오피아 제국의 솔로몬 왕조, 거기는 솔로몬 왕조가 있어요. 첫 번째 왕으로 14세기에 쓰인 그 에디오피아 역사서 케브라 네가스대에 보면 기원전 10세기경에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마케다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었고 그 사람이 시조가 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도 계속 6월절 절기에 사절단을 보내고요. 서로 문물 교환을 했는데 이게 900년이 지난 후 6월절 절기에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히브리에 능통한 내시를 6월절 사절단으로 보내서 빌립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보면요 거의 정통 오토릭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믿는 거하고는 조금은 틀리는데 그래도 한 방향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회심합니다. 9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 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네. 우리 한국에서도 제일 많이 쓰고요. 인계철선이라는 용어들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하고 우리 남한이 이게 대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선을 건들면은 미국을 침략한 거로 간주해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고 하는 것 그거를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그 한미 그 협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할 때 그것이 누구를 핍박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핍박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은요, 믿는 자들을 어쩔 수 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사단은요, 자기하고 싸움이 되지 않은 건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영적인 싸움도 걸어오고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게 그리스도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도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받으며 만약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우리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안에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아프고 한 분이 문제가 있고 한 분이 있으면 우리 사실 모두가 아픈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이 너무 기쁜 일이 있어. 진짜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같이 얘기하면 우리 전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소속돼 있고 한 지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해서 근데 정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떠나버려요. 근데 그런 분들이 딴 데 가서도 똑같이 잘 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 가면 더 심한 사람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을 이렇게 돌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얘기하면 그러죠. 나는 하나님 내 마음으로 믿고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지체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되냐면요.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지만 또 거기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또 목회자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은 우리도 간절히 얘기하고 찾아가서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막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막 고민도 많고 정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따름이에요. 우리 쟁기지라는 소디에 이렇게 뾰족한 가시가 달린 나무들을 이렇게 딱 대가지고 그게 가시채거든요. 뾰족해. 그래서 이제 밭을 이렇게 가는데 밭을 이렇게 똑바로 쭉쭉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소가 옆으로 삐뚤어서 막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밭이 엉망으로 갈아지면 파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딱 뒤에 가시채가 이렇게 있어요. 옆으로 틀려 그러면 이게 찔리니까 똑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렇게 있어서 이 소 발길질을 차면 사람 죽어요. 네. 그래서 발길질을 이렇게 못하게 자기가 치면은 자기가 거기 찔리니까 그렇게 놓는 거예요. 농부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우리 가시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잘못 가게 되면 찔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똑바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학교를 하면서도요. 그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고서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면은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되고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흰 보자기 환상이 10장입니다. 10장 1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네 길을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속되고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환상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회심할 때 어떻게 아나니아를 만나게 했죠? 예. 우리 다마스커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이렇게 도와줄 거다. 우리 고넬료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로마 백부장이니까 군인이잖아요. 근데 여기 10장 1절에 이렇게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랑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렇게 그 백부장이라면 한 100명의 군사들을 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한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사가 찾아가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다 그러면서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면서 집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집에 있는 어떤 피역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을 그가 내게 말할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방에 이렇게 돼 있던 이게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땅의 동서남북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 그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이 인종 차별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음식의 정한 음식 또 정하지 않은 음식, 불결한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음식의 정결례 말하는 율법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불완전한 그 구약의 예법들이 사실 다 완전하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어디 가면은 목사님 저기 해장국에 있는 선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벌써 다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누가 먹는 걸 가지고 네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시장에서 사온 거, 시장에서 고기 같은 거 사오면 다 이방신한테 먼저 제사를 드리고서 온 것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할랄 제품들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들 제사장들한테 다 그렇게 받은 것들이에요.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거하고 나는 상관없이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기가 시장에서 사온 우상하게 제물로 준 그거를 먹는 것을 보면 심령이 상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거 될까봐 나는 안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먹을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도요.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 부다가 된 것이라. 개혁의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베드로의 체포와 풀려남 12장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네, 우리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응답하실 것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은 우리 로데라는 그 여자 소녀가 13절에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이름하는 소녀가 들어오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기뻐서 현관문을 열지 않은 채 뛰어들어가 현관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니 15절에 그들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 하더라.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계속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의 찬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도. 우리 예전에 지금도 뭐 한국에 그렇잖아요. 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한 3층에 상가에 3층에 교회가 있어. 그렇죠? 그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하에 이제 비어 있다가 임대가 돼서 이제 나갔는데 술집이 생겼어 거기. 근데 교회를 들어오려면 현관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술집이 지하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막 뭐 포스터도 붙여놓고 그러는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금요철야 때 그냥 저희 술집 망해서 나가라고 뭐 그렇게 이제 기도들을 막 했어요. 우리 술집 사장님도 종업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위에서 교회에서 막 그걸 기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 근데 어느 날 불이 나버려가지고 홀딱 타버렸어 지하 술집이.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갖고서 고소를 했어. 교회가 기도를 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그때는 이제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얘기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막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 술집 사장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기도를 그렇게 해갖고 그것 때문에 불이 났다라고. 그런데 우리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술집 사장이 믿음이 더 좋네. 우리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믿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것이 되리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12장 이제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으로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가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해주라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일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떠나 다른 것으로 가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사역이 나와요? 이제 성령님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고요. 베드로는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바나바의 첫 번째 사역이 우리 요술사 엘리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장 8절에서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술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요술사라. 그들을 반대하며 총독을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그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침으로 그가 앞을 더듬으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그때 총독이 이 광경을 보고 주의 교리에 놀라서 믿더라. 네. 우리 요술사 엘로마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냥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이제 총독에게 신앙에 대한 조언도 하고요. 정체도 관여를 하고 했던 그 자신의 이익이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서기오 파울로라는
정말 총명한 사람인데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리에 놀라 정말 또 엘로마가 장님이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더욱 믿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런 사도들의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이게 흥황하게 전파되는데 일들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시디 안디옥에서의 이제 사역을인데 우리 바울이 이제 안디옥 회당에 설교했는데 우리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한 것처럼 구약에 있는 쭉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아주 짧게 구약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분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13장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시에서 구주를 이스라엘에 일으켰으니 곧 예수라. 그분이 오시기 전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나 보라 한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적합하지 못하겠느니라 하노라.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그게 26절 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장사됨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또 강조했어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분의 가야는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니 그들이 그를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된 것이라. 네, 그러면서 계속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계속 그분의 그 죽으심과 장사된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의 신분을 우리도 삶에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구원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렀더라고 이제 33절에서 35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고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려 하셨으며 또 시편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하셨느니라. 계속 부활에 대한 얘기를 썩어지지 않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계속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도록 오늘 초대했어요.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요.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루스드라에서 치유 사역입니다. 14장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14장 8절에서부터 12절. 루스드라에는 발에 기운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네. 우리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발에 기운이 없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똑바로 일어서 외쳤고 일어섰어요. 사실 우리 믿음은요,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우리 삶의 기적이 사람만큼 정말 변함이 정말 어렵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성도는요, 뭐가 됐어요? 우리 신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에요. 여기서 신들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요,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종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신의 형상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막 모든 게 그냥 순간순간 막 다 바뀌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아프리카에 어떤 추장 아들이 있는데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근데 그 동네 부족의 그 처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뭐 예쁘고 뭐 아주 뭐 저간 처녀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제일 보니까 좀 생긴 것도 좀 그렇고 그런 처녀에게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저기 그 장가를 가려면은 그 친정집에다가 뭘 보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냥 결혼하면은 그냥 한 암소 2마리 정도 보내는데 10마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아니, 추장이 아들이 좀 갑자기 이상해졌나? 왜 저렇게 엄청난 혼수품을 보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걸 받은 그 처녀가 생각할 때는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러면서 신랑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나를 개발하고 나를 이렇게 해서 그 신랑의 그 저거에 보응하는 신부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기부인처럼 그렇게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또 그러면서 그 결혼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원을 뭐 받았나? 아니면 구원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우리에게 암소 10마리가 아니라 돈으로 줄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것을 우리한테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정말 그것을 알고 크게 너무 감사한 사람들은요,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 사람이 그 추장 아들이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암소 10마리를 주면 그 처녀가 조금 뭐 다른 처녀들 보여서 뭐 뛰어날 건 없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렇게 인간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살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야, 이게 내 얘기구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우리는 대단한 그 결혼 경험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또 우리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 읽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윌링턴 책도 272페이지에서 288페이지 읽어오시고요. 또 우리 또 질문 있으시면